안녕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해 설교 그 1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작은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좀 읽고 있는데 공감이 가면서도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버킹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어떤 좀 심상치 않는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사회의 악을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같으면 독재에 대해서 공격한다든지 부정부패, 인권 유린에 대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근거해서 좀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설교는 안 했지만은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만연되고 있는 사회의 악을 놓고 아마 톤을 많이 높이는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교인들의 표정에 흘러가는 좀 심상치 않는 증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대요. 특히 한 번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을 했답니다. 미국에 낙태 찬성자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놓고 설교하면서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태를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니까 밑에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화답을 하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얼굴에 보니까 살인기가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좋지 못한 감정이 그냥 가슴에 가득한 것을 청중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 마음가짐과 감정과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악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얼굴에 살기가 흐르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뜸 내 오른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잡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갖다 때리는 사람은 손등으로 때려야지 손바닥으로 때리기는 어렵죠. 유대나라에서는 손등으로 남의 뺨을 치는 것은 인격을 이중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뺨을 때렸다. 이것은 인격 모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욕심을 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었다고 소송을 냈다고 합시다. 유대나라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집안에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악심을 품고 소송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식민지에서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군인이나 관리가 나와가지고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 붙들어가 너 이 짐 지고 저쪽에 있는 동네에 옮겨놔 하면은 꼼짝 못하고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우리끼를 함께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레네 시몬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틀을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지고 가 한마디 하니까 꼼짝 못하고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대할까? 글쎄요, 여러분 가운데는 좀 특별한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같이 묶어놓고 우리가 보면 이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를 거예요. 아마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2대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대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세겜성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성폭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와가지고 여동생이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가만히 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의해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는 전부 다 시도 없이 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동생 성폭행 당한 거하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의 모든 생명하고 맞바꾼다. 이것은 보복치고는 너무나 잔인한 보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마귀의 심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피로 물들인 역사. 피가 피를 부르고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비극들이 연속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피의 보복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간 본연의 잔악성을 억제하고 형평에 맞는 법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저 주먹질을 했는데 이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하나 빠졌으면 때린 사람이 이도 하나 빼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 법은 공정하게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충분히 사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손해준 것만큼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도록 한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 빠졌다고 끌고 와가지고 이를 갖다가 빼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의 화를 돋구었어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식인데도 어떤 때는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나서 때리든지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를 화난 만큼 욕합니까? 화낸 만큼 욕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만큼 때립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 이상, 자식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도 흔히 보여주는 우리의 자세.